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신약 349페이지. 네. 디도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도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지도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거들 하셨지요? 여러분이 뽑은 자들이 뽑히셨나요? 네. 옛날 좀 시간이 좀 전입니다. 학자였던 한석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대단하신 학자입니다. 이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요 주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확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게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조직과 그 사회를 대표해야만 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도자를 허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도자 하면 누구를 떠오르십니까? 단연 모세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소수가 그 가뭄으로 인하여 요셉이 있을 때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사용하게 됐지요.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을 참으로 대접받는 백성이었지만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된 이후에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한테 다 잊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에게 종으로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그거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게 된 이집트 왕이 더 이상 이들을 백성이 늘어나면 안 된다.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산파들을 통하여 태어나는 남자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다 죽이게 했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세는 갈대 상자의 엄마가 그것들을 시내가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연스럽게 지도자 수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크면 내가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 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는요 자신은 모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된 그 순간 스스로가 지도자임을 나타내려고 그가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장성한 이유. 그랬을 때 모세가 한 첫 번째 지도자로서 한 행위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거죠. 그는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는요 용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림 잠깐 보세요. 이게 그 모세의 일대기가 잠깐 이렇게 그림으로 가집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는요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는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배경과 신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도망자 신분이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하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도자는요 세워짐을 받아서 올라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선거했지만 많은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 자는 적은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 자보다 더 힘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영향력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아래에서 힘이 모아져서 세워졌을 때 그 지도자는 탄탄하게 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그 지도자는 내려오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래성을 쌓아놓고 깃발 흔드는 그 게임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현이 한번 저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해보았어요? 여러분 다 해봤죠? 네, 물에 막 꽂아놓고 깃발 하나 꽂아놓고서는 가져가는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래가 파칸할 때는요 그 깃발이 아주 꼿꼿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야금야금 가져가다 보면 모래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깃발은 쓰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도자는요 그를 믿어주는 자, 그를 받쳐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을 얻어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세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위에서 앞으로 칵 꽂아주는 거예요. 위에서 칵 꽂아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잡음이 있어요. 장로님이 다니는 직장에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노조들이요 그것들을 저지하라고 꽂아놓은 그 사상이 오는 것을 저지하라고 여러 가지들 그 싸움들을 하게 되죠. 타협점을 서로 간에 찾아내면서 그 사상이 오는 것을 저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서 보낸 자들은 우리가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분이 하찮아 보여도 힘없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요 겉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다 보내는 자에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함께할 자들을 함께 보낸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봤지만 정치인들 치고 말 못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라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요. 모세는요 말을 잘 못했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다. 모세가 벙어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았다는 것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공부시켰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말을 잘했을 겁니다.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언어들을 그가 구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젊은 혈기에 의협심으로 불타서 행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쓰라린 기억 그것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었고 사람들을 피하여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을 피했기 때문에 모세는 오랜 동안 또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말이라는 것도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는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말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말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꼬리만 달아주면 여우라고. 그럴 정도로 말도 잘하고 표현력도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혜경이는 참 말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표현할 때도 있어서도 똑부러지게 그것들을 잘 표현해서 내가 기억한다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눈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치. 네, 세상을 보는 눈치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표현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를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내가 지도자를 쓸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고 모세가
말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 옆에는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말 못하는, 굳이 말 못하는 이 모세를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왜 굳이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서 힘도 없고 눅수구리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할아버지를, 노인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낸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로, 내가 투자하는 그 시간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정성으로, 그리고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것들 중에서 처음부터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거저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창조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한낱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 개미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잘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싶어.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하면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반장으로 쓰겠다고. 저희 센터에서도 얼마 전에 작년 말 정도였죠. 회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회장 선거하는데도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형이 나중에 왔어요. 걔가 나왔단 말이에요. 후보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뽑아준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형이 나중에 왔어요. 형 일찍 오지 그랬냐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앞에 나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모세는요, 잘 나갈 때는 자신의 그 유창한 말과 언명과 그리고 힘으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고 아주 극심한 좌절감에 그가 빠져서 도망자 신분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래바람 속에서 그가 40년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가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아마도 모세 가운데 그 파파 할아버지가 되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구나.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지어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는 하찮은 노인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능력의 지팡이와 너에게 허락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이요. 자신감에 울증할 때는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요,
바울이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로 세워진 이유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야. 진리의 지식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필요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가는 자들은 특별하게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더 확신하게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 예수님을 본다는 거, 영생에 대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지도자는 먼저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야 된다. 나와 나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만 합니다. 가정이 원만해야지만 지도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원만하지 않은데, 평안하지 않은데 남을 다스린다는 거? 이거는 거짓말하는 행위입니다. 간혹 보면요, 밖에서는 아주 호인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폭군인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 나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곳, 평안한 곳.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서 진정한 청지기여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는 뭡니까 여러분? 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직분을 통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들이요 금배지를 단 다음부터는 이들이 변합니다. 많은 자들이 변하지요.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뽑아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종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고집, 남의 생각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 이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내는 자, 화내는 자, 이런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구타하는 자. 이 구타는 여러분 폭력 손으로 뭐 다른 어떤 물건을 통하여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폭력이고 구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봐도요. 그 나오신 분들을 보면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범죄 경력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보니까는 음주운전, 벌금, 거기다 아주 성폭력까지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자리를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명예를 얻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책임을 먼저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특별히 영적 체험이 있는 자들,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을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들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이 자기가 지도자라고 앞에 나가서 끌고 가려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인간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경력이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바른 예가 있었으니 자기 지금 머슴을 담임 목사로 세운 여러분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 사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누가 조덕삼 장로 같으세요? 머리에 이거 쓴 사람, 갓 쓴 사람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요, 그 사금으로 인하여 아주 그 부자고 사람들이 많이 막 버글버글했던 그런 곳에 이분이 살았습니다. 김제 용화 마을에서 이 사람이 살았고요.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오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17살 때 조덕삼 장로의 눈에 띄어서 이 이자익을 자신의 집 마읍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보니까 이 이자익은 소학교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자문을 줄줄줄줄 이렇게 외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가 유심히 보고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어요. 대단하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조덕삼 그 주인과 그리고 이자익 머슴이 함께 그 금산교회에 영수라는 교로 선출됩니다. 이 장로교회는 장로 밑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시간이 흘러 1907년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출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후보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됐을 것 같으세요? 머슴이 됐을까? 주인 됐을까? 놀라운 결과는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 교인들은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 장로가 그들을 향하여 발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의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지주였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는요. 이 머슴 이자익을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첫 번째 그 선교사로 와 계셨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없을 때는 이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조덕삼 장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종이 머슴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정도로 그를 그렇게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는요, 집에서는 이 조독삼 영수를 아주 주인으로서 깍듯하게 섬겼다는 거죠. 그 후에 조독삼 장로는요, 이 이자익을 평양의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비도 지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든 가족이 다 가서 살 수 있도록 생계비도 그들에게 그 이자익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가 와야만 되는 시기가 됐대요. 그때 적극적으로 누구를 청빙했느냐? 조독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청빙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조독삼 장로는 영수는 장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조독삼 장로를 통하여 이자익 장로는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머슴으로서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닌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앞에 서 있는 자는 이득을 취하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참고 절제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반영할 수 있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지도자는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이전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이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넓은 자가 경건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예요. 누구만 앞에 있는 몇몇만 지도자가 아니라 저만 지도자가 아니라 저랑 똑같이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경건한 지도자로서 그 역량을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 땅이 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선한 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의 결과에 여러분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기대도 되지만 아주 또 걱정되는 결과가 우리 앞에 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눴던 함석헌 학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뽑힌 이 지도자들이 덜 나쁜 놈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지도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행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절제하고 보여주는 삶 그렇게 삶으로써 경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